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18절 끝절까지를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신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정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팍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사람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을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또 여러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심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이 부분이 좀 다뤄지긴 하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사도 바울을 더욱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부추기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서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우리 큐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11장의 3절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에 새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새 언약의 일꾼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었다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나의 추천서가 되어지는 여러분은 이 새 언약의 뭐라고요?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추천서 얘기를 이 끝에 그러니까 추천서 문제로 인해서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추천서를 받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그 추천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자칭 본인이 스스로 나 사도야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도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서 본인이 자칭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혼돈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추천서가 있는 자인지 없는지, 즉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끝에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제로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언약은 모세가 그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가린 것처럼 너울로 이렇게 가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 신비에 새겼다.
즉 옛 언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저들은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런 것들이 더 포함이 되어져.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사고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이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이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똑같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상대방이 잘하면 시기심이 들고 오히려 상대방이 또 못하면 무시를 하게 되고 내가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내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게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저들이 왜 자꾸만 비난을 하는지 알겠죠.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보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더 나가면 비난을 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면 이제 정죄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누구에게서 납니다?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이게 자격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사고나 이거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 가게에 가서도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일을 해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은 그냥 주님이 사랑해서 그냥 선택하셨으면 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창녀고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율법은 늘 자격을 따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비난을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은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은혜로 하죠. 하다 보면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면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 신앙 가운데 놓치게 되면 우리도 어디에 빠진다고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계속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항상 나를 먼저 보게 만드는데 율법은 항상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상대방을 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하면 시기심을 갖고
그리고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복음을 받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5절 말씀에서 4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자격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주님이 자격이 된다, 아니면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직분 구원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직분 구원론이 아닙니다. 직분 구원론이야. 목사면 구원받고 아니면 평신도면 구원받기 약간 어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엊그제 믿었다 할지라도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냥 평생 한 거는 강도짓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주님의 국류를 얻으면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낙원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항상 뭐라고요? 핵심이에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냥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신 가지고 그런 사고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야 진짜 영적인 어둠의 시기고 침체기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그런데 부흥의 시기가 오면 이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또 보실래요?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11절은 건너뛰고요. 14절로 넘어갈게요. 14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율법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내게 대하여, 그것도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특히 율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율법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얘기하고 표면적인 것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너울로 가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울로. 그러면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뭐 없어요. 성경을 뭐 달달달 외우고 평생 그거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계시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을 볼 때 우리는 너울을 벗기는 것처럼 실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구약을 많이 읽어도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너울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이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14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즉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울을 이렇게 실제를 보질 못해 그림자만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너울은 어디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우리 그 오륜 비전 센터에 가서 수련회 할 때 에베소서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감춰진 비밀이다. 그거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그림자다, 너울로 가려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감춰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드러나는, 실체로 드러나는, 너울이 벗겨지는 거예요. 너울이 이렇게 했던. 예전에는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너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더라도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처음 이렇게 이삭을 맞이할 때 너울을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신부가 이제 이렇게 결혼을 서약을 하고 하면 이제 너울을 이렇게 기억나셔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렇게 그때 딱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이제 마저 대하듯이 그렇게 실체가 나타나시니까 이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언약의 이 율법을 받은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 구원받는 데에 어떤 일부적인 도구로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요. 제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라고 하면 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뭐 동의를 해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막 이렇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그렇지 일부지 뭐 좀 성경이 좀 약간 과장돼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런 정도로 치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다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래서 뭐 한 노뱀이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노뱀이. 뱀은 뭐로 상징합니까? 뱀은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뱀은 쳐다보기도 싫어하잖아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 뱀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 질색팔색을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뱀으로 표현하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뱀처럼 봤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추악한 죄들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뱀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침뱉고 이런 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예언과 예언에 대한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가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내가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줘. 아니 요나의 요나서를 읽을 때 그 요나에서 요하고 예수님하고 뭐 비슷한 발음도 아니고 어떻게 근사치도 아니에요. 어떻게 요나를 예수님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안 맞고 상황도 안 맞고 배경과 뭐 이런 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시를 딱 계시자 대신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그 요나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울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흥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확연하게 다 밝혀지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천주교가 중세 시대 때 종교가 타락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참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저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이제 종교 개혁이 되어지니까 저들은 반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시기가 오면 우리 기독교는 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저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일 저항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이고 기존 교회이고 특히 목회자이고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게 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다, 죽을 뻔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복음을 전하는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저항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종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계속 그걸 얘기하죠. 15절 오늘까지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의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모세의 글 아무리 모세 오경을 읽어도 그들은 그냥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다 덮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인 것만 읽어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근데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나 사람이 누구에게로 돌아서면요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뭐 여러 설교 중에 그냥 유행 따라 그냥 듣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있지만 저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주일날 오후 되면 그때부터 다음 주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제가 수고를 많이 한다 아니면 여러분은 듣지 못할 말씀을 듣는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들리고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이거에 대해서 뚫으셔야 돼요. 잘 들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겸손히 내가 배우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뭐 안 들리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 그리고 목장 가이드나 아니면 영상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또 매주 듣는 말씀인데 뭐 말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설교에 대한 기준은 다 있겠죠.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판단이 있는데 뭐 내 나름대로 어떤 설교가 난 좋다. 내 취향은 이거야. 다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고 내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인 침체기라 더더욱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주님의 부흥이 오기를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우리 목자들 이렇게 나눔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깨닫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실제적인 그 복음의 그 능력, 복음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깨우시고 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